7장 21절로 우리 26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 말씀은 신약성경 11면에 신면에 있고요. 준비된 화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절씩 같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함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데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믿음으로 잘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한번 믿음으로 잘 살아오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왔기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던 이유가 예수 붙들고 살라고, 하나님 붙들고 살라고 성령님이 조명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해까지 아니 내년도 그럴 것이고 마지막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성탄절 예배 때 이야기했죠. 예수라고도 하기도 하고 임마누엘이라고. 예수는 우리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는 백성들로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복이고 마지막 때까지 걸어가야 되는 인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더러도 이 복음의 이 메시지는 여러분 지겹지가 않아야 돼. 즐거워야 됩니다. 기뻐야 됩니다. 어디에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천국 올라가는데 어떻게 어떤 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아니면 이런 말씀을 누구에게 듣겠냐는 거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걸 잊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은 알지 못하지요. 믿지 못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 그렇지요. 지옥이 어디 있느냐 그렇지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옆에 보면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믿지요? 그래서 천국 가는 인생이 되지 않은 거예요. 짧은 이 인생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인생은 복됩니다. 삶이 기쁘지요. 감사하지요. 모든 것이 원망과 불평이 아닙니다. 천국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 땅에서 뭘 허락하시냐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 허락하는 것은 기쁨과 감사와 평안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그렇게 주시겠다는 거죠. 오늘 이 마지막 이 주일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의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참 친밀한 사이를 아는 사이, 좋은 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중요한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아는 사이가 친밀한 사이, 좋은 사이, 복된 사이, 이런 친밀감을 뜻하는 말이지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저에게 예전에 제가 인천에 살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인천에 사는 유명한 연예인을 잘 안다는 거예요. 연예인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냐? 진짜 이름만 대도 유명한 남자 연예인인데 그 연예인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아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같은 아파트 산대요. 한 건물에 산대요. 같은 동은 아닌데 그 옆에 산답니다. 그리고 오다 가다가 만난대. 얼굴을 본때 인사할 정도는 된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분이 조기 축구회를 나간대요. 가끔씩 오는데 자기도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기 축구를 나가게 돼서 참 얼굴을 보니까 진짜 잘생겼더랍니다. 나이가 조금 있는데도 진짜 멋지게 잘생기고 이야기 몇 마디 나누는데 그렇게 좋더래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서 자기한테 어떤 마음이 드냐고, 야, 이 사람이 내하고 가장 친한 사이구나. 그럼 맞아요? 몇 마디 나누고 얼굴 본다고 같은 건물에 산다고 아파트에 산다고 가장 친한 사이래요. 아는 사이일 뿐만 아니라 가장 친한 사이라고. 이름을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막 뭐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다 아는 이야기. 인터넷만 쳐보면 다 들어있는 그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친한 사이라고. 이웃이라고 조기축구회 같이 소속이라고 오다 가다 만난다고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서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뭐 만난다고 해서 그 사람은 다 알고 친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잘 압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여 주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근데 오늘 주님은 그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그러면 21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한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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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해서 다 친한 것 아니야. 나를 다 아는 거 아니야. 친해서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야.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맨날 하는데 주님 이름을 부르는데 주님 이름으로 사는데 우리 같으면 지금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이렇게 하는데 주님은 진짜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사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제가 이 마지막 2025년도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2026년도를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입에서 나오는 주여 주여만 할 것인가? 아니면 진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자는 거예요. 오늘 21절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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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름 더 높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찬양해요. 주님 감사합니다도 하고요. 주님 끝까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도 저와 여러분들 합니다. 말씀은요. 그럼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어찌 보면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오히려 그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주님이라고 불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부른다고 친하다고 나를 안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어 라고 그렇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께 따져요.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주님 하면서 따져요. 22절 우리 다 같이 보십시다.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이름만 부른 게 아니라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복음자의 노릇을 했다는, 전하는 자의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쫓아냈다고요?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냥 주여 주만 한 게 아니에요. 주 이름 부르는, 주님 내가 조금 주님과 친하지요, 내가 주님을 좀 알면 주님도 나를 알지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22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저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많은 주의 권능을 일으켰대.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안수만 하면 저들이 나아요. 기도하면 저들이 병든 몸이 일어섭니다. 이런 일들을 저들이 행했다는 거예요. 복음도 전했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노릇을 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렇게까지도 했다는 겁니다. 따지듯이 물어요. 내가 언제 주여 주여만 했습니까? 내가 언제 예배만 참석했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대해서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22절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내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전에도 우리가 봤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아무나 행할 수 없는 권능이잖아요. 아무나 행할 수 없는 귀신 쫓음이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쉽나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나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지난 주간에 여기에 이제 대구에서 집사님이신데 두 분이신데 일 때문에 여기 왔다 갔다 하다가 아시는 분이 있을란가 이야기라도 우리 초등학교 이야기 선생님으로 오셨던 분인데 이분들이 참 믿음이 좋더라고요. 오다 가다 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어르신네들한테, 일하시는 분들한테. 끝마치면 그분들한테 복음을 제시하고 증거하고 그러면서 복음도 이렇게 말씀도 전하면서 6개월 동안 그 일을 했대요. 6개월 동안 그렇게 막 하면서 하여튼 뭐 선물도 하고 한 번만 교회 나오시라고, 한 번만. 근데 대구니까 이분이 대구의 교회 다니시는 분이니까 우리 교회 주차장을 이렇게 이용하시다가 저를 만났어요.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6개월 동안 했는데 이분들이 한 번만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날이 오늘이에요. 사실 여러분 새로운 얼굴들이 좀 보이시나요? 우리 자녀들이 좀 보이긴 보이시는데,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제가 찾아갔어요. 그들을 만났습니다. 10시 반까지 어디에 오시오.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8명이셨어요. 8명. 매일매일 그렇게
이거 하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게 계속 했는데 약속을 전화번호를 달라 그래도 전화번호도 안 주시고 우리는 전도하면 전화번호 대상자를 적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실 수 있도록 전화를 하고 우리 장날 전도도 그렇게 다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전화번호도 아무도 달라고 해도 안 주시는 거예요. 아하, 이게 마음이 좀 불안해지는 거예요. 오늘 과연 올까? 그래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강무영 장로님 운행하시잖아요. 네, 한번 10시 반에 수정 아파트 사시는 거 한번 나가보시라고.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제가 왔으면 이야기를 안 하지. 네. 한 번도 안 와요. 난 너무너무 안타까워. 6개월 동안 쉽지 않아요. 전도 그렇게 하기가. 매일매일 10시 10분 그 사이에가 한 2, 30분 동안요. 말씀도 전하고 먹을 것도 주고 계속 했는데도 그 복음의 전함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무나 못합니다. 그 마음에 열정과 열심이 없으면 못하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선지자 일을 했다는 거예요.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했습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귀신이 나갔답니다. 귀신이. 많은 권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님께 따지도 물었어요. 주님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만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 우리로 이야기, 예배 철저히 드렸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려고 내가 얼마나 애썼는 줄 아세요? 그 노고와 수고를 아십니까? 지금 따지는 이야기입니다. 22절 가만히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천국 못 가면 누가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귀신이 나타나고 축출되고 권능이 나타나고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려운 천국이라면 여러분 누가 천국 갈까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야, 그럼 천국 가기 너무 힘드네. 이거 어떡하나? 이거 내 같은 사람은 가겠나? 나를 통해서 귀신이 한 번도 나가지도 않고 권능이 나타나지도 않고 주여 주여는 하는데 사실 그렇게 매일매일 전함도 없고 복음이 이런 나는 그럼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에 놓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그렇게 따지는 22절에 23절 보십시다.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내가 너희들을 더 심한 말 합니다. 도저히 알지를 못하겠대요. 그런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런 일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아니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나타내고 주의 이름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이 왜 불법이냐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도대체 주님은 도저히 알지 못하겠다. 왜 불법이라고 이야기했냐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있는데.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더 큰 일, 놀라운 행위의 크기는 너무너무 커요. 나타나요 보이는 그 일들은 우리가 생각을 해도 우리도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다는 이 말은 여러분 우리의 권능 속에 우리가 나타내는 권능 속에 귀신을 쫓아내는 일 속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속에 여러분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요 말같이 쉽지가 않아.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탐심을 자기의 내세움을 따라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거예요.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귀신이 쫓아내고 아무리 권능을 행하고 엄청난 일들을 하였다 하더라도 주님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행위의 크기로 우리의 믿음을 천국 가는 믿음을 세우시지 않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내 주장, 내 생각, 내 뜻, 내 영광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일견 생각할 때는, 겉으로 보일 때는 엄청난 일이지요. 대단한 일입니다. 귀신이 나갔습니다. 죽어가는 자들, 많은 권능이 살리심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그렇게 하셨죠. 주님은 대표적으로 주님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여러분 나타냈는데 그것은 주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님도 그러셨다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셨어요. 아파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치료했던 것들도 목적이 내 영광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구원을 하시는 분이 그러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무엇인가 생명을 살리고 무엇인가 해결을 받고 문제가 여러분 풀려지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이 새어나고 고난 가운데서도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누가 하셨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능력, 내 힘,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한 내 생각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너를 도대체 알지를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들에게는 신앙의 언어는 있어요. 사용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위로합니다, 힘을 내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우리 위로하는 5가지 그 문장 아시지요?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언어는 있지만, 여러분, 신앙의 언어 그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지, 그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지 못하면 내 뜻이 나타납니다. 그러지 못하면 내 영광이 나타납니다. 주님은 우리가 입술의 고백과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열심도 주시고 열정도 주셔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 할 수 있는 열정, 열심, 능력 가운데서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을 펼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우리 고령업재단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겉모양을 입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다 내 있는 곳으로 올지는 못해.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도 해요. 그런데 참된 신앙인들의 모습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 그렇게 사는 놀라운 힘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주여 주여 하는 말,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행해야지 들어간다, 그러면 오늘도 주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지난주 우리 대림절 특별 새벽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여러분 느껴지고, 느껴져야 영적인 세계가 보인다 그랬잖아요. 아는 것 진짜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마무리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아는 것 이상으로 행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행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셔요. 너 혼자 걷는 걸음이 아니라, 네 생각으로 네 뜻으로 걷는 걸음이 아니라 2025년 우리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이지만 나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나 내 뜻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걷는 인생 되기를, 그래서 함께 걷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이야기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 뭐로 구원받는 존재지요? 오직 고백하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존재는 마땅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었다. 그래야, 이게 진짜 우리의 해답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짜 맞는, 진짜 주님과 함께 가는,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인생의 길이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내 행위가 아니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구원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자는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그래서 율법적인 의무가 아니에요.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 사랑의 응답이에요. 내게 주셨던 그 십자가, 그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에 기인하여, 그 사랑에 의지하여, 그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나가는 사랑의 우리의 증거의 삶이라는 것. 말씀이 계명이 되고 그 계명이 내 족쇄가 되고 그 족쇄가 율법이 되어서 그렇게 나가는 삶이 아니라 주여 주여 안에는 그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 내 열심적인 마음, 그게 아니에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은 오늘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 죽으신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옆에 분들,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점점 시키는데 좀 약해지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따라 하라고 하진 않았는데 아멘만 하면 되는데, 그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출발이어야 돼야 되고, 삶의 출발이 될 때 우리의 행위는요, 나타난 행위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살리셨다. 그 믿음의 여러분 사랑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율법적이지 않아요.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 건가하여 나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의 본질, 구원의 본질은 두 가지더라는 것. 한 가지는 우리의 열심만으로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는 것. 두 번째는 우리에게 나타난 외적인 능력이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자들. 이 두 가지 잊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만으로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 종교적인 열심만으로 여러분 구원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나타난 외적인 능력이 구원을 보장한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순종의 길을 걷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이 있다는 것 잊지 말자는 거죠. 열심만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단들이 더 합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더 열심히 있지 않습니까? 외적인 능력을요, 거짓도 있고 뭐 있겠지만 보여주는 것들은 더 쇼가 엄청납니다. 이단들이요. 그렇다고 그들에게 구원이 있느냐고요.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없으면 내가 어떤 일을 살아도,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당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열심은요,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은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나타날 수, 영광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 기억하십시다. 2025년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내야 할 우리의 모습들이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보편적인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가 다 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좀 크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두 번째가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지요? 세 번째가 예수가 나를 구원할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구원을 받아요. 믿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그것 때문에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보편적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천국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할 증거를 믿습니다. 그렇게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이 있으면서도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것. 여러분, 이거를 잊지 말자는 거지. 주의 뜻대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라는 찬양입니다. 주의 뜻대로 항상 살겠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언제나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을 다짐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1절만 다시 하십시다. 우리 축복송 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시냇가에, 이것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내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다.
마지막 남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 시간뿐만 아니라 내년, 후내년 마지막 때까지 여러분 이름만이 주여 주여 외치는 자가 아니라 진짜 주의 뜻대로 제대로 믿음 생활하면서 시냇가에 깊이 뿌리 내린 나무처럼요. 물을 흡족히 받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신령한 복들을 받고요.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제대로 주의 뜻대로 때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24절 말씀에서 절대로 어떤 풍파가 치고 어떤 비바람이 치고 어떤 창수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귀한 교회, 세워진 귀한 성도 되게 하십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왔다 그러면 여러분 내년에도 그렇게 하시고 올 한 해 주여 주여만 했다 그러면 진짜 주의 뜻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할 자인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까지 참으로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지금까지 여기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믿음의 길로 복된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어릴 때에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아플 때에 고통 있을 때에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여 남아있는 이 기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다가오는 2026년들을 주님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